아멘. 오늘 우리의 본문을 세밀하게 살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본문에서 찾을 수 없는 또 다른 것들을 찾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보시고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심령, 내면까지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지난 이 말씀에 7절에서 14절 말씀 속에서 모압 왕 발락이 돈과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지 말아라. 그래서 안 가고 발락의 신하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끝난 줄 알았는데 발락이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이거 꺼버리셔요. 꺼버리셔요. 앞에가 꺼버리셔요. 자, 더 높은 사람들, 이전에 보냈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이전에는 장관을 보냈다면 국무총리를 보낸 거지요. 더 높은 사람들과 더 많은 돈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를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자, 거리끼는 것은 딱 한 가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리끼는 거죠.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아라. 근데 발람은 내가 거리끼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걸리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 메시지를 함께 보냅니다. 자, 이전에 많은 돈과 이것을 보내고 나서 발람의 마음 속에 조금 좀 그냥 아무 느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하지 말라 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라고 거기서 딱 끝내버리면 되는데 아쉬움이 조금 남았을 수 있었을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무슨 죄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눈여겨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19절, 18절, 19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여기서 어느 부분이 조금 좀 구린내가 나나요? 어떤 부분이 조금 좀 구린내가 나기 시작을 해요? 뭐요? 저녁이 됐으니까 자야 될 거 아니요. 그게 뭐 문제요? 그 부분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잖아요. 가지 마라. 돌려보내라. 그리고 이 백성은 저주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상황은 똑같잖아요.
이전에 왔던 사람들, 발락의 신하들이잖아요. 발락이 원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셨는데 발락이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발람의 마음속에 이미 사단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리를.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가라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네? 함께 가라. 근데 내가 너에게 한 말만 해라. 자, 이 부분 조금 덮어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예요. 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해석은 하나예요. 두 개가 있을 수 없어요. 두 개가 왜 나왔느냐?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 사이비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끝.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가지 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또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은 지금 자기의 욕심이 명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미 이것이 들어와서 또 다른 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 있느냐면, 무엇으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막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로 넘어갑니다. 32절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뭐함으로? 사악함으로. 지금 발람이 지금 가는 길이 사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막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우리의 본문 속에서는 발람의 사악함이 안 드러났잖아요. 발람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겠다. 발락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다 내게 줄지라도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얼마나 믿음 있는 소리예요. 그잖아요. 천금을 나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 않겠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냐고요. 돈보다는 믿음, 명예보다는 믿음, 이런 것이 분명하게 고백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마음속에 사악한 마음을, 너의 길이 사악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발람도 고백을 해요. 발람도 여호와의 사자 앞에 고백해요.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못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응?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발람이 무슨 범죄를 했겠어? 그의 마음속에 이미 돈이 들어와 버린 거지요. 이미 발락의 제안이 그의 마음속에 달콤하게 느껴진 거지요. 이미.
여행 가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한 목사님 부부가 우리는 좀 더 빨리 와서 식사하지 않고 다음에 와서 식사를 이제 해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커피를 전부 다 뽑아왔어요. 뽑아왔는데 그 목사님이 설탕을 3개를 딱 터가지고 그 작은 컵에다가 쫙 넣는 거. 아메리카노에다가 커피를, 그 커피 잔도 크지 않아요. 설탕을 쫙 넣는 거지요. 앞에 있는 사모님이 못마땅해 해요. 맨날 저랬는데, 맨날 저렇게 설탕을 단 것을 많이 먹는데 건강하지도 않으면서 일주일에 2번 관장을 한대. 관장을. 예? 물론 먹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건강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면서 그 앞에서 약속을 받았어요. 앞으로는 설탕 먹지 않기로. 또 그 목사님이, 사모님은 잡곡밥을 해 먹는데 그 목사님은 찬밥도 안 먹고 잡곡밥도 안 먹고 막 백설기 이렇게 그 하얀 밥을 고실고실하게 딱 해주는, 딱 지금 막 솥에서 나온 밥만 또 먹는데, 우와 와,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그런데 그렇게만 먹는데 다른 밥은 먹지를 않아서, 예? 사모님이 날 때가 되면은 그렇게 밥을 했는데, 보세요. 흰 쌀밥, 흰 설탕, 이거 전부 안 좋은 거잖아요. 흰 소금, 흰 밀가루 막 이렇게 막 이런 것이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장을 하지. 그러니까 이미 단 것이, 이미 흰 밥이, 하얀 것이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을 삼아서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커피 마실 때에 설탕 안 넣기로. 지켜질지 모르겠어요. 예? 또 내일 또 이렇게 시찰 모임이 있으니까 가서 또 살펴봐야죠. 계속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맛이 이미 나이가 들어가면서 단 것이 우리 속에 딱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저는 몇 개월 전부터 단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단 것, 무엇이든지, 커피가 달든지 사탕이 달든지 어떤 음식이든지 단 것을 먹으면 비위가 올라와요. 비위가. 그래서 뭐 구토증이 막 이렇게 시작이 되려고, 그래서 단 것을 딱 끊었어요. 아니, 그냥 끊고 싶어서 끊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안 받아요. 쓴 커피는 받는, 달게 느껴지는 것은 안 받는 거죠. 우리의 몸이, 내 속이 그런 거죠. 내 속이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발람의 마음 속에 그 달콤한 그것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우리의 본문 속에는 안 나타났지만,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버리는 말씀인데, 발람이 오늘 밤에 여호와께서 더 하실 말씀이 없는지 기다려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교훈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막 죄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스 아니면 노예요. 회색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흰 색깔을 따라서 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지, 흰색과 검정색을 섞는 회색지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발람의 마음 속에 사악한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악한 마음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이미 사악한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지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겨났는지, 무엇에 대한 발람의 어떤 생각이 발람의 마음을 지금 사악하게 했는지, 그래서 발람이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범죄함인 것인지 우리는 발람의 고백을 통해서만, 여호와의 사자의 고백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유추하건대 많은 돈을 가지고 왔잖아요. 여러분, 다음에 이 발람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해를 끼쳐요. 발람이. 그래서 모세가 전쟁을 해요. 이 발람의 그 미디안 민족과 전쟁을 해서 발람을 칼로 쳐 죽여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발람의 죄에 빠졌다고 나와요. 버가목 교회에.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자, 발람 2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을 살폈는데, 새벽 예배 때에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지금 성경이 달라서 금방 찾지를 못했어요. 발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고 그 재물을 먹게 만들고 행음을 하게 함으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셔요. 이것이 발람이 발락에게 주는 묘책을,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 묘책을 발락에게 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발락을 다음에 죽이신다고요. 자, 이제 다음에 우리가 살필 부분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발람의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충분히 사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해를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보고 많은 지위를 주겠다는데 혹할 수 있는 거지요. 미혹될 수 있는 거지요. 다음에 발랑의 인생을 봤을 때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그러한 옳지 못한 것을 발락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전의 발람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마음속에 채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발람의 중심을 보시고는 사악한 길이라고 말을 하고, 발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이 들킨 거지요. 그래서 내가 범죄한 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라고 말을 해요. 가라. 참.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발람을 그 자리에서 그냥 혼내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발람이 이미 갈 마음을 정해놓고 발람의 마음 속에 좀 고집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미 발람의 마음 속에 내일 날이 밝으면 발락이 보낸 신하들과 함께 갈 마음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고집스러움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한번 가봐라 그러면 너가 정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정 그렇게 생각이 그렇다면 그래 한번 가봐라 이런 뉘앙스예요. 이미 발람의 마음 속에서 이미 마음이 넘어갔다니까요. 이미 넘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러면 발람이 병들어서 누워버리죠. 이미 자기 계획을 세우고 이미 그랬던 마음들이 사악한 계획이 이미 발람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 그러면 가라 그럼 내일 가라 그냥 그 대신 내가 하는 말만 해라. 근데 발람의 마음은 지금 초초변으로 변하는 거지요. 그 많은 재물을 보니까 그리고 더 많은 직위를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시편의 말씀들을 읽어가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기도해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줘버려. 그 기도를 그냥 원하는 것을 들어줘 버려. 그러면서 너희의 영혼은 파리해질 것이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이 기도해서 지금 무엇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의 영혼은 파리해질 것이라. 애들이 부모에게 막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막 달라고 막 그냥 그럴 때에 그래 그냥 해라 위험하지 않는 것은 그냥 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늘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발람은 이미 사악한 마음이 발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필 것은 하나님이 나아기를 통해서 발람을 막으셔요. 나아기를 통해서 지금 발람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얼마나 업됐겠어요?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겨났어요? 갑자기 높은 직책이 자기에게 올 것이 이미 지금 약속되어 있어요? 얼마나 업되어서 얼마나 빨리 가고 싶고 빨리 어떤 일들을 이루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아기를 통해서 발람의 길을 한 템포 늦추게 하시는 거지요.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데 발람은 끝내 우리 하나님의 크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하심과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을 묘안을 내어서 그 묘안은 이거예요. 발락에게 말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에 큰 파티를 열어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파티를 열어서 그 파티에 많은 예쁜 아가씨들을 많이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파티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 파티에 초대 가는 것부터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방의 우상 숭배는 음행의 일들이 막 만연하게 일어나는 거지요. 음행의 일들이. 그래서 그 음행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많이 연루돼요. 많이. 이 묘안을 발람이 발락에게 한 거지. 이걸 가리켜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에 빠지게 하는 이 묘책을 발람이 준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악해요. 돈은 많이 받았겠지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돈은 많이 받았겠지요. 그런데 많은 돈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외모만 하나님이 사람을 취하지 않으셔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살피셔요. 오늘 본문의 발람도 보면은 겉으로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이비 발람의 마음 속에 사악한 마음이 자리를 잡았어.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부분을 지적하시고 발람의 입술로도 내가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길은 가서는 안 될 길이에요. 가면 안 돼요. 발람이 그냥 하나님이 처음에 가지 말라고 하는 대로 그냥 고집 부리고 자기 집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근데 발람이 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것은 이미 발람의 마음에 사악함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새 시대에는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우리가 거절해야 되고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밀하고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겉보기에는 발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발람의 마음 속에 사악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던 그 길을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 말씀하신 것을 덮어버리고 어기고 또 다른 길을 찾는 사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돈이 눈이 어두워졌고 명예의 눈이 어두워졌던 발람에게 이미 사탄의 침이 박혀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곳에서 아멘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